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느냐.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말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그는 공평한 주인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감히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벌써 히브리서 강의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맏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집집마다 보면은 큰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을 우리말로 또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아들이 없는 집에는 딸만 있으신 분들은 또 맏딸이 아마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들이 또 큰 아들이 아닌 경우는 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맏아들이든 맏딸이든 맏이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말이겠죠. 처음으로 낳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맏아들인데, 그래서 맏아들을 놓고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도 할머니들은요 큰 맏아들만 위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동생들로 사셨던 분들, 그 오빠가 맏아들인 경우, 그리고 나는 그 밑에서 둘째 아들이든 아니면은 셋째 아들이든 아니면은 여동생으로 사셨던 분들은 이 하늘이 많이 맺힌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엄마가 그냥 오빠만 아니면 그 남동생이 또 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집에 맏아들이라서 내 남동생만 또 그냥 챙기고 위하고 해서 혹시 그 마음의 상처들을 받으신 분들도 아마 잘 안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그랬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맏아들, 장자, 큰아들에 대해서는 또 각별하게 어머님들이 사랑해주고 특별히 우애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아마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큰아들이 잘 돼야 나머지 동생들도 잘 된다라는 그 어머니만의 그 논리 때문에 그 나머지 밑에 동생들은 그 위에 있는 큰형만, 큰오빠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저희 외가댁에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장녀인데 큰딸인데 그 외가댁에 그 저희 이모들이 총 6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들이 딱 하나가 있어요. 네 번째였다가 그 아들이 저에게 이제 외삼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뭐라고 해야 될지 알겠죠? 거의 뭐 시다바리 수준으로 그 큰오빠만
열심히 그냥 아니면은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동생이죠. 동생을 이렇게 우하고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아들만 그냥 그렇게 따로 챙겨주고 먹을 거 좋은 곳은 따로 뒀다가 손도 못 대게 하고 다른 형제들 뭐 침이나 질질 흘리게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집마다 큰아들이 또 잘 되기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사랑받고 위안을 받고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자랐는데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외삼촌도 아주 세상적으로는 잘 되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큰 아들 큰 장자를 놓고 그렇게 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맏아들이 잘 되면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그 맏아들을 보고 그대로 잘 자라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동생들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난 공부를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오빠나 큰 형이 잘 못해서 아마 그랬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본이 되고 본이 되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특별히 큰 아들에게는 엄하게 다루었고 또 좋은 것도 입히고 먹이고 둘째들은 거기서 물려받고 찌꺼기 먹고 이렇게 다 자랐던 이유가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맏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권 안에서도 나머지 형제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는 것과 배우게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히 맞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죠. 성경에서도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부분을 이 성경에서도 맏아들로 혹은 장자로 먼저 난 이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맏아들 때문에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그 맏아들의 형제들이 되겠죠. 그 모든 형제들도 그 맏아들이 해놓은 그 모습을 롤 모델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 배우며 그대로 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성경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에 기록되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 하늘에 기록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 되신 첫 번째 나신이 되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바로 하늘의 장자가 되어 있지 않고 장자 큰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여 장자 되어야 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그 큰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을 보게 되면요 민수기서 3장에 다음 같은 말이 있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처음 태어난 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정말 두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은. 귀찮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그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내 것임은 그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어봐도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설명을 좀 들으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라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서 태어남이 있죠.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다는 걸 말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라고 해서 소위격으로 썼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치사 베라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
이스라엘에서 아니면 이스라엘로 목적과 수단, 이스라엘이라는 방식으로 처음 태어난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어떻게 돼요? 아다들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장자들이 살고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죽여요. 그러면 이게 또 뭔 얘기야? 왜 애굽 사람들은 죄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러시는 거야? 피 하나 안 발랐다 이렇게 몽땅 죽이시면 어떡하시는 거야?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은 이유가 뭘까? 여기에 있어요. 그때 죽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표피적으로만 피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죽었다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피 무조건 바르면 사는 거예요. 정말 막 피 바르면 사는 거냐고요. 그런 건 또 아니어야 되겠죠. 그럼 피는 어떤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피가 필요했던 것이고, 정말 그 애굽 사람의 장자들이 다 죽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처음 났다는 말과 이스라엘 땅에서 났다는 말에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할 때 쓰는 게 애굽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 그러면 이걸 애굽 땅만 생각하면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 어떤 집안의 장자들만 생각하게 되겠죠. 자,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알고, 여러분들이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출애굽하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본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날 spiritual exodus, 영적인 출애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처음 태어나는 자들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 땅에 전에도 한번 태어난 적이 있었어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 나 여기서 한번 태어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같아가 아니라 아예 확실하게. 그런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는 그래 뭐 2번 태어났다고 인정해 줄게. 그러나 여러분 기억 속에서는 2번 태어난 기억이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딱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땅에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장자, the firstborn child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나라에 처음 한 번 다 태어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나는 거지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났다는 건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한 거지. 왜 장자만 죽이고 차자는 안 죽여요? 차자는 뭐고 또 왜 장자는 왜 그래? 그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장자의 개념 이해하시겠죠? 마다들의 개념 이해하시겠죠? 마다들의 개념은 장자라는 것은 처음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처음 난 이 땅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한번 처음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알려주시고자, 애굽에서 한번 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근데 어떻게 죽는 거냐?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같이 죽고, 그것을 믿고 그래 그 피를 내가 바르면 어떻게 돼? 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난 자, 이스라엘에서 다시 난 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태어난 자 맞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처음으로 모세 동화에서 경험하고 읽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 이민 간 게 아니고 거기서 430년간 종으로 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써 세대가 10몇 대는 지나갔어요. 아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는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다 애굽 땅에서 난 자죠. 그들 모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모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신하여
그 죽음이 나에게 피가 되어 찾아오면, 피는 뭐? 물보다 진하다가 아니고 생명, 나에게 생명이 되어 찾아오시게 되면은, 그때 나 애굽에서 태어난 자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그래서 피 받으라고 한 거지, 이 말 순종했더니 살아났다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뭘 알아야 순종도 하죠. 모르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잡종이 되지. 순종은 안 되고, pure bread가 안 되고 mixed bread, 영어로 할까요? 개가 섞인다는 거 있잖아요, mixed breed.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나야지.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 아니에요. 야곱은 애굽이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주의 사자가 씨름하다가. 그는 죽음을 선지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 사자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지 않았으면 그는 그냥 끝. 이 땅에서 이름 한번 지어지고 끝나는 자. 이 땅에서 살면서 이름 2번씩이나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그 연예인들 있죠. 왜 연예인들 개명한다 그러나 뭐 한다. 근데 이름이 그 이름 갖고는 성공이 안 돼. 성공 못해서 다시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주팔자 보고서는 장명해가지고 다시 이름 가지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빼고는 그래도 그 이름은 뭐 다 아는 거지. 개똥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한 번 갖는 거예요. 새 이름은 이 땅에서 갖는 게 아니에요. 새 이름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새로 기록되어 주는 이름, 그걸 생명책에 기록해 준다. 그것을 이루는 것을 이스라엘로 다시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알 것 없이 다 내 거야. 그래, 노아야, 너 방주에 태울 때 다 태워. 부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을 다 태워. 내가 그 부정한 것들로 이렇게 정한 것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이야. 그 애국적 존재인 부정한 것을 내가 이스라엘적인 내 백성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뜻이 있으니 다 태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얘기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 놓으신 거예요. 한 번 더 약속해 준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내 것이야. 김여호사님 기도 시작할 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내 것이라 지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맏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애국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 보여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걸로 가르친 거고,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애국이라는 세상에서 한번 난 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하늘로 난 자, 이스라엘로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 아니냐고요. 그때 여러분에게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하냐?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기록될 장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그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번 이루어 내셨기 때문에 나는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확인이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장자 되기를 원하는 이 둘째, 셋째라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장자로 한 번 태어난 우리들, 그래서 다 똑같네. 그래서 확신이 들어요. 믿을 수 있어요. 고맙고 감사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됐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30절 이하인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럼 마리아가 처음 난 거니까 이 집안에 장자 맞네요. 그래서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도 있잖아요. 장자 맞아요. 맏아들 예수님. 둘째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여 명확하게 이루어주려고 한치의 오치도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오차는 우리가 늘 내는 것뿐이었지 성경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시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이렇게 맏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영원 무궁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것, 그럼 이런 나라로 그가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애굽의 나라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본향 마지막 나라가 어딘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최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 십자가나 지고 뭘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우리로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승리는 애굽에서 머물고 있던 우리를 출애굽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물을 갈라서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안 나가는 우리를 뒤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까지 또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위해서 주님이 잠시 예배에 마련해 놓은 거니까 그게 뭐 45억 년이 됐든 140 몇억 년이 됐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영혼 속에 보면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 과학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사이언스에 관심 있으세요? 최근에 나사에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600만 킬로미터 도저히 거기가 어딘지.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태양과 지구가 서로 중력으로 당기잖아요. 그래서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중간 지점이랍니다. 이런 걸 어떻게들 알아내는지 몰라요. 거기 딱 있어야 지구가 당기는 힘과 태양이 당기는 그 힘에서 계속 돈답니다. 그걸 갖다가 우주 밖에서 돈다고 하는데 그 제임스 웹 그 망원경이 이렇게 생긴 망원경이 아니라 그 벌집처럼 생긴 것을 6, 7개를 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망원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우주에다 띄워놔서 사진을 찍어서 처음으로 전송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걸 나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좀 관심 좀 갖고서 하세요.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관심, 이 땅에서 관심을 좀 스케일을 좀 넓게 좀 사진을 찍었는데 허브는 찍어내지 못한 걸 찍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찍어내요. 그것도 칼라로 흑백이 칼라로. 허브는 너무 먼 거 칼라로 안 찍혀가지고 희미해가지고요. 이거를 막 합성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색깔을 넣고. 근데 그냥 칼라로 찍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찍었냐면은 우주에 별 하나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하계가 죽고 끝나는 거, 별이 다시 멸망당하는 거, 가루로 흩어지는 거, 이런 것이 막 찍혀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 이게 길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뿐이에요. 잠깐도 안 되는 겁니다. 잠깐도 안 되는 거 우리는 그
잠깐 만나는 걸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멀리서 보는 게 보시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은 잠깐 동안만 있는 거란다. 그리고 전부 다 없어질 거란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서만 없어질 것이냐? 이 땅에서 여전히 먼지와 티끌 그런 더스트로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게 되지만 하늘의 새 것으로 바뀌어진 내 백성들은 바로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이다. 이런 걸 약속해 준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너무 그거 가지고 머무르지 마자. 더 힘만 들어. 편안하게, 감사하게. 좀 이것저것 하는데 마음고개 하나로 사서라도 좀 어디 쳐다보고 좀 멀리 보고 여유있게 사세요. 보세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스킬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이런 막 읽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순간에 없어질 것들에 불과한 여기에 그래도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은 아직도 당신의 진리와 영으로 붙들고 계셔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시간을 주신 거야.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 영존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야. 아, 이거 스케일이 좀 커져가고 있어요, 이제.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원래는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기까지인데, 세대가 끊기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데 끊길 수가 없겠죠. 13절,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을 말합니다. 이기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발로 누르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고 깨달아 안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나를 저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라는 하나님의 광대한 뜻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여러분은 카버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약속과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이 말을 써요. 이때 먼저 나셨다라는 이 말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마다들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마다들이에요. 근데 먼저 나시네. 먼저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신 이유가 뭐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먼저 난 자, 그게 바로 애굽에서 죽고 출애굽하여 아버지의 나라라는 곳으로 가는 것. 거기서 먼저 난 자, 이스라엘로 다시 먼저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한 번 나는 거지 두 번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오해했던 사람이 니고데모 아니었어요? 두 번 어떻게 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건 못 낳지. 각각 한 번씩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번 낳는 걸로 끝나지.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낳게 되지.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 장자 마다디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만 그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다 그렇게 잘 되게 해주려고. 아까 말씀 기억나시죠? 큰아들이 잘 돼야 그 나머지들도 다 잘 된다라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건 사람의 인생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되게 큰아들 잘 안 되는 경우 좀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이라는 건 먼저 나시니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여러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그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난 저걸 소망할래. 난 저렇게 돼야 돼. 난 저러고 싶어. 난 저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뭐야 그럼? 뭘 해서 뭐 의미가 있어? 전도서 이클레시아스테스 말한 것처럼 야 헛된 것밖에 없는데 이거. 그래서 난 저렇게 됐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저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난 저렇게 될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그렇게 돼야지. 소망하잖아요. 다들 여기가 아프고 저희가 힘들고 여기가 문제가 터지고 저희가 아프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난 저렇게 되고야만 해.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장난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철학적인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심오한, 그것도 되게 렌칭 스토리 막 꽈가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지어져야 될 하늘나라의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없어요. 딸들이요 아들인 줄 알고 아들들이요 잉태해야 될 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다음 같은 말을 2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예요. 이 앞장이 무슨 장이에요? 11장. 믿음입니다. 믿음의 백성, 믿음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 모든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지는 거냐? 이거예요, 12장.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다 함께 있는 그곳, 이곳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모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기록될 장자들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마다딜이라는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구나. 내게 있는 흉과 허물과 죄와 악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한 아버지의 시온의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 자격을 갖춘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늘이라는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새 이름, 거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인데, 그 이름들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 그 이름으로 기록될 여러분들을 이루어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장자는 다 내 것이라. 이 땅에서 난 장자들이여 물과 성령으로 하늘에
이스라엘의 장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 저렇게 되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잘 지키시고 행복하게 기쁘게 주어진 모든 일들 지혜롭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저희들 모두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난 자가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한 번 난 자 되게 하시고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은총받고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머리 위에 이 영광의 복음이 그들을 주장하여 영원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